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평소에 항상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문제거나 생각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관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줄 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때와 장소를 고려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장소냐 어떤 때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지적으로 아직 성장이 되지 않았든지 뭔가 자기 본의로 자기가 그냥 느끼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에 생각이 짧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영화 광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니까 왕하고 아주 똑같이 생긴 그런 광대가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국가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왕 대신 왕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저작거리에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면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궁으로 들어오니까 음식은 뭐 십첩반상이 나오죠. 그 음식을 먹는 게 처음엔 좋아서 먹기는 하는데 이거를 다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자리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나중에는 비록 왕은 아니지만 오히려 왕보다도 더 왕답게 말하는 장면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혜 받을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옷을 훌훌 벗고 나가서 그냥 저작거리에서 내가 그냥 마시고 싶을 때 술도 마시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잠 자고 싶을 때까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나한테 편한 생활인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자리에 맞게, 은혜의 자리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사랑 받을 만하고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이전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먹던 걸 먹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뭔가 불편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앉아있으라고 하면 앉아있고 거기 보니까 뭐 특별한 장면이 하나 나오던데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라 왕은 그냥 자기 집무실에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선 거기다 이렇게 뒤에 천을 둘러치고서 사람들이 막 들여다보고 막 하니까 난리가 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를 보고 나니까 막 감축되인다고 막 옆에서 난리가 나고 적응이 안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에게 있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절대로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거 이렇게 좀 어색하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과거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그 괴리감 속에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 있습니다. 행동은 둘째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과거의 방식인데 몸은 물리적으로 교회 안에 와 있고,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것은 다 우리의 뜻과 다른 사람의 뜻과 세상의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잡하고 당연히 불편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실망합니까? 엄마가 아이들한테 실망할 때는 아이가 이제 좀 컸는데, 이제 아직 3살이 아니라, 지금 3살짜리가 아니라 지금 10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 애가 20살답게 10살답게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베이비처럼 징징거리면 엄마가 슬픕니다. 어떡하나 녀석. 사랑스럽긴 한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는데 몸은 컸는데 생각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성장한 만큼 자기 위치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 위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 안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소리 안 든 거예요. 소리 안 들었다는 거는 생각할 줄 모르고,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20살이 됐는데도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이제는 좀 컸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독립할 생각도 하긴 해야겠지만 부모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주위 사람과의 관계,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이제는 좀 다른 사람과의 거리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좀 뭔가 바뀌어줘야 되고,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짧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언제 목회자가 실망스러울까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해보면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는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 좀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대에 충족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처럼 생각하고 시장 통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도들이 보게 될 때, 목사가 저런 사람이 목사로서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면 이게 암담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실망하시겠어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해 보자면, 성도가 성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할 때 실망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좀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적인 표현 하나를 쓰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백합화를 생각해보아라,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신 호칭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다. 생각이 짧으니까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실질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그분에게 운전대를 내어드릴 용기가 없어요. 왜냐?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생활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함께 동거하고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소년 때 소녀 때 꿈꾸던 어떤 자기의 생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 끊임없이 강요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결국 계속 함께 있다고 하지만 평행선만 달리고 있고 생각이 두 사람의 지혜를 합치면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지는 가운데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해야 될 순간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문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무엇에만 집중하지 말고 왜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거에만 집중해요. 예를 들면 창피당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창피를 당하는 일,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 그거에만 집중해요. 내가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라고 하는 걸 묻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건을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창피한 것밖에 몰라요. 그럼 나는 창피하면 안 돼. 난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안 돼. 나는 원래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끊으면 안 돼. 그냥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요, 항상 문제를 거듭하면서 점점 큰 문제의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스스로를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왕따시키면서 스스로 담을 쌓아놓고 이제 점점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통보하거나 통보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따뜻한 어떤 사랑과 어떤 교제와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좀 철이 들었을 때 부모님에게 꾸중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아버지한테 혼난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교회에서 성탄절 그 발표회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 아들이라고 자꾸 이것저것 시킨 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거 성경 암송하는 거. 기뻐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잘하기는 했는데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학년 때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3학년 때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놀고 싶은 일. 다 널렸죠, 그냥. 마음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정신없고 산만한 그때에 성경 암송을 하라는 선생님의 말을 들었는데 그걸 기억했겠습니까? 성경 암송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건 둘째치고 암송해야 되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다녔죠. 뭐를 외워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완전 망아리처럼 뛰어다니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그 리허설을 한 3번인가 4번을 연달아 하는데 첫 번째 리허설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연습을 안 해가지고 성경 암송하다가 다 죽을 썼어요. 뒤에서 아버지가 지켜보시다가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엄청 야단을 치셨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 무슨 엎어놓고 쳤다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구중을 하시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쟤 저 준비 안 했구나, 목사님한테 혼나는구나, 이제 이런 그 느낌이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이게 아버지는 그냥 좀 따로 얘기 좀 하시지,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나를 이렇게 야단을 치셔가지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수치스럽게 느꼈던 그것만을 기억하고 다른 거를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혼날까봐 억울해하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성경 암송을 다 끝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막 억울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그것만 계속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혼났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다, 어떤 그런 상황, 이게 우리의 생각에 초점이 되어서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근데 내가 왜 그랬지? 아버지께서 나를 야단을 치셨는데 내가 왜 야단을 맞았지? 아버지는 왜 나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걸 알면서도 왜 야단을 치셨을까? 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이후에 그것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좀 모든 것이 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느껴지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것만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한테는 서운한 감정만 있고, 사람들은 다른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창피한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오히려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 제 경험의 이야기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내 인생에 이런 사건은 난 예상하지 않았는데 창피하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을 딱 닫아버려요. 찾아오지 마.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창피하고 내가 불편하고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사건 자체가 짜증나다라고 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그 생각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붙들고 고민하면 해결이 되느냐? 고민해서 해결되는 일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고민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해결을 잘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묻고,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는가? 왜 내가 선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에게 오히려 거꾸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성도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왜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묻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는 뭐냐면 자기는 변하지 않고 상황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반응하려고 하는 게 인간적인 감정의 모습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제대로 된 예배를 하고 너희들이 나의 법 안에 거하면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켜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기도 하고 끝내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이런 게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욕심 충만한 이 이웃나라 사람들한테 지배당하고 나라 뺏기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스라엘이 좀 거듭나게 되는 기회를 얻냐면 바빌론에서 오랫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성전 없이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대신 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회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이후로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대와 그 이후의 상황을 거치면서 점점 더 해외로 퍼져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할 때 어떤 특별한 어떤 공통적인 카테고리 안에 그들을 묶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기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들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만 반응하던 것을 넘어서서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비록 우리보다 IQ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내는 사람들을 그 민족 가운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 묻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수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해봤자 자기 자신의 똑똑함 그 안에서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방송 중에서 이 세계 곳곳의 정글과 오지를 다니는 정글의 법칙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 보면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실제다, 연출 상황이다 가지고 말도 많지만, 이유에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보면 특별한 상황에서 벌레, 무슨 애벌레나 무슨 개미 같은 거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무슨 도마뱀을 잡아서 구워먹기도 하고, 평소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짓들을 그 사람들이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그런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보지만, 그러나 저는 이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냥 연출이든 실제 상황이든지 간에, 오지라고 하는 연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까? 내가 그래도 톱스타인데, 내가 여배우인데 하면서, 나는 원래 고상한 것만 먹고 난 싼 거를 먹은 적도 없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주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돈 벌려고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왔더니 왜 PD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걸 나한테 시키지?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으면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걸 안 주고 며칠 동안 살아남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옛날 과거의 원시인들이 했던 것처럼 수렵생활 하면서 사냥하고, 거기서 그걸 얻은 걸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벌레를 잡아먹는 거예요. 내가 벌레를 먹는다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면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왜 있는지를, 왜 여기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면 먹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벌레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되죠.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성도로서 살아남아서 성장하고 여기서 좀 연단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준비될 수 있어야 되겠기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연장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가 되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생각이 좀 성장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가 당하는 수치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져도 얼마나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딴 사람들이 나를 좀 여배우가 왜 그렇게 생겼어? 왜 저런 걸 먹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쇼하고 있네 이런 말 할까봐 그냥 다른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내 자존심 상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언짢고 그것이 불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길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에 서 있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길은 길입니다. 길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먹어야 됩니까? 왜 먹지 못해야 됩니까? 왜 사막입니까? 그걸 가지고 그들이 붙들다가 그거 갖고 짜증내다가 하나님한테 증거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 사막에서 살아라, 너희들한테 약속의 땅 데리고 간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내 생각은 너희들이 여기서 사는 게 딱인 것 같다,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흥분해 있었고 짜증내고 있었고 거기서 죽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죽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제 당장 홍해만 건너면 뭐가 다 당신이 자기 자신들이 꿈꾸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어떤 생각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나 지금 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하고 비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다가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보여질 것입니다. 계속 이게 뭐지? 이건 뭐야? 저 사람은 뭐야? 이 상황은 뭐야?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답할 수 없는 걸 자기에게 묻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선생님 찾아가는 아이들로 아이고 곧 가서 또 알랑방구 껴서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어요. 선생님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워. 아는 것도 확인했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아는 것도 확인해가면서 정말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는 애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나중에 앞에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답을 알아도 실수로 답을 쓰긴 썼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면 찾아가서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라고 하는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생각하되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해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고민합니다. 근데 고민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문제라고 하는 것, 내가 느끼기에 이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심각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심각해요. 막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심각해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하면 모든 것이 다 복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짚었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 인생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쳤으면 이제 일어날 것이 남았습니다. 거기를 지금 도움닫기 할 수 있는 밑바닥을 지금 딛고 있으니 거기에서 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이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이제 도움닫기를 시작하면 이제는 달라질 것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붙잡히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저만치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넘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말이나 남의 말만 얘기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라고 꼭 딴 사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남의 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개가 내 말을 알아듣지 않았어? 우리 그것 때문에 열받고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생각이 짧아서 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가 지혜가 자라고 그가 성장하면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의 생각이 좀 따라올 만하고 아버지가 무슨 의미로 야단을 치고 어떻게 했는지 좀 이해할 만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철이 들면요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되뇌이고 다시 커서 성장해서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어머니가 한 말을 무시해버리고 절대로 기억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철이 들 기회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조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좋은 학원 보내고 사립학교 보내고 비싼 학교 보내고 좋은 튜터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 어디에도 없어요. 지혜로운 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기억할 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라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부모의 말에 청정할 줄 아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줄 알고 그대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어떤 권위자가 자기에게 준 어떤 그 말을 자기 위치와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말은 너무나도 존귀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집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말씀을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암송하고 다른 거예요. 외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 집 애들이 좀 성격이 남달라서 일단은 좀 조용히 걷기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3보 이상 9보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좀 조금만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뛰어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 우리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세상에 제일 싫은 거 가만히 있으라는 거.
마음대로 막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막 놀고 뛰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때 흘러나오던 찬양 가사하고 그 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놀다가 그걸 흥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암기가 된 거죠. 암기가 된 걸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좀 놀랍긴 한데 사실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암기하는 거는 지적인 능력이나 아이들이라서 젊기 때문에 원래 성격이 그래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제가 제자양육을 하거나 뭐 다른 분들과 상담하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1년 전에 무슨 주일날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하면서 이렇게 설교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래요. 이 설교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걱정이 돼요, 때로는. 저는 기억을 못하다가 실수할까 봐. 여러분, 기억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건 조금 다른 겁니다.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읽지 않고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과거의 스토리로만 읽지 않고 오늘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라면 내가 다윗이었다면,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의 현재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우려내서 우리가 곰탕국을 우려내듯이 자꾸 말씀을 쥐어 짜내면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잘하는, 그래서 말씀을 잘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고 자기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셨으면 그것은 항상 표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고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왜 이런 사건을, 왜 이런 기적을, 왜 오병이어의 사건을, 왜 안전뱅이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왜 일으키셨고 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냥 저 안전뱅이 좋겠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도 일어났다면 아직도 제자리에서 헤엄치면서 이리도 가지도 못하고 저리도 가지도 못하고 맨날 도와달라고 손만 내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뜻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도 저런 기적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전뱅이는 아니고 나는 혈류병이 없고 어떤 사람은 뭐 말기 암에서 막 질병에 치유함을 받았다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온통 건강한 것뿐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 본 건 잘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도 죽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영적인 암 말기일 수도 있겠고 생각을 좀 해봐야죠.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내가 버벅거리고 있구나. 말할 줄 모르는구나. 벙어리구나. 복음을 줬는데 전달할 줄 몰라요. 말할 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귀로는 들렸습니다. 그러나 행동에서 따라하지 않고 있습니다. 뭡니까? 귀머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만큼만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은 항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사람들은 좋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겠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그냥 그 말씀은 우리 얘기입니다. 사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이 얘기는 네 이야기다. 너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너도 다윗이 될 수 있단다. 이런 이야기인데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능력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도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 사람 현재 좀 문제가 있다, 어리석다, 부족하다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말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철이 안 들어서 아직도 어린아이인 줄 알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옆에 사람 배고픈 거 모르고 부모가 지금 허리가 휘는 거 모르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이웃 사람들, 다른 교우들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모르고 자기 불편한 것만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만 자기 생각만 자기가 보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리석고 어디 가도 불편하고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가도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어린아이 때 천진무구하던 무식하던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먹고 이거는 정말 심각하고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과거에는 얘가 코찔찔이에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더하기도 못하고 얘 커서 인간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나중에 커서 큰일 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스턴에서 그 보스턴 대학교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전사님이 가디언을 해주던 그 중등부 아이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라 돈은 많은데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꼴통, 사자성어로 말하면 일자무식, 완전히 해답이 안 보이는 그냥 개등수가 전교 몇 명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냥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얘가 미국에 왔죠. 보스턴에 왔죠. 겉으로 보면 멋진 유학생활이지만 사실 엄마 생각 속에서는 내 눈에 보이지만 말고 어디선가 유학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만 들려줘. 그러면 내가 만족하면 산다.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보내줄게. 그냥 여기서 시작했어요. 제가 봐도 꼴통이더라고요.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근데도 미국 생활을 적응하면서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죄다 전도사님, 목사님하고만 같이 지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사님하고 수준에서 계속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니까 사실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도 그걸 버텨내면서 공부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배워갈 조금 뭐 했더니 여기 미국 선생님 얼마나 칭찬을 해야 되는지 얘가 이게 뭐지? 왜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지? 막 하면서 거기에 반응하다가 지금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회계사가 됐어요. 지금 회계사가 되고 LA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의 한 유명한 명문대에 들어가서 거기 박사과정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 꼴통이 이건 말도 안 된다. 부모님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제가 볼 땐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잠시 잠깐 공부를 못하고 잠시 잠깐 생각할 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멍청이고 바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 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환경에 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것을 배워가는 가운데 정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율법만 붙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장성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젠 율법주의자가 아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주신 그 사랑의 정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가 살아가니까 어디를 가도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농학 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학 선생은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것입니다. 농학 선생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지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씩 그냥 조금 기초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구구단을 내가 제일 먼저 깨달았는데 딴 애들보다 더 먼저 구구단을 했고 더 먼저 곱셈을 끝냈고 뭐 이런 생각하고 그때 옛날에 내가 반장이었고 쟤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쟤는 코찔찔이었고 쟤는 꼴등이었는데 그 생각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만 잠깐 반짝했다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인생의 앞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이 맨날 뒷자리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살아왔으면서 그때 뒤처지고 있었어도 그 뒤로 열심히 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씩 깨쳐가면서 점점 앞으로 나와서 지금 번신하면서 성실하게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뒤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코찔찔이가 아니에요. 찔찔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성장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꾸 맞춰서 보면 안 됩니다. 이젠 주님의 눈높이로 맞춰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먹고 자고 싸는 게 제일입니다. 그것만 하면 애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저귀 갈아주면 세상에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이 없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들이 악마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최악의 목소리와 몸부림을 치면서 절규하죠, 아이들이. 그때 자기에게 중요한 거, 먹고 싸고 입고 자는 거, 그것만 만족되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안 되면 최악이고 지옥이죠.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도 똑같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생활 좋다고 해서 미국 안 돼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미국적인 생활 방식과 크리스찬의 생활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새로운 차원의 교육 방식과 이런 것을 적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에 왔는데 아직도 한국식으로 모든 게 다 한국식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안 좋다고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미국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해야 됩니다. 불편해 보여도 교회에 처음에 나올 때 도움이 필요해서 어쩌다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예의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교회에 나오다가 보니까 습관이 돼서 또 안 나오면 또 목사가 자꾸 전화질을 하고 그냥 불편할까봐 그렇게 교회 나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에 따라서 주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수영장 갔는데 수영장에서 양복 입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수영하는 사람들 보고 수영도 못하네, 잘하네, 뭐 여기에는 수영장 사이즈가 어떠네, 뭐 이거가 그렇게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로 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게 수영복 입는 일입니다. 그게 물에 뛰어들어가는 일이고요. 수영장에 왔으면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해야 제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 얘기하면 전혀 되는 게 없어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외적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심적으로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되고 그 부분에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오래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남들보다 성큼 앞장서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